자,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풋은 입력 또는 투입이라는 뜻이고 아웃풋은 출력,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씨앗이라면 아웃풋은 열매겠죠.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은 인과관계고 인과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관계 때문에 어떤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씨를 뿌렸으면 그 씨에 맞는 열매와 또는 나무가 자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듯이 인풋과 아웃풋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 3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면 어떤 결과물이 주어집니까? 성적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오고 일주일에 5번 정도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체중이 빠지고 건강해지고 체력이 증강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의 신앙이 깊어지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증진되지 않겠습니까? 인풋하면 아웃풋,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결과들이 발생하는 것. 반대의 양상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계속 부정적인 뉴스만 보고 부정적인 내용의 유튜브만 본다면, 그리고 늘 비난과 조롱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소리 계속 듣고 멀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계속 들으면서 그런 거 계속 보면서 건강한 정신 상태를 소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울증 걸리고 불안해지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름지고 단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당연한 결과는 뭡니까? 체중이 증가하고 건강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얘기했는데 말씀과 기도는 한 번도 잃지를 않고 자꾸 이제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과 그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신앙이 증진됩니까? 아니죠. 영적인 침체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떤 원인, 이 결과가 관련이 있어요. 어떤 것을 내가 인풋하면 어떤 아웃풋이 나올 것에 대한 보통 예측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게 법칙처럼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이, 인풋과 아웃풋의 법칙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인과율의 법칙이 때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때로 자주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됐습니다.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하는데 그 즉시로라고 하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사울이 아주 성질이 급해갖고 그냥 건강해지자마자 나가서 난 전해야 돼 그러고 나간 겁니까? 아니면 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시가 바쁘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나간 겁니까? 아니면 아나니아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가 너 회복됐으니까 빨리 나가서 전도해. 여러분 교회 오면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입구에다가 예배드리러 들어왔는데 플랜카드로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무슨 전도 초청을 하거나 할 때에는 항상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왜 안 채우냐고 하면서 윽박지르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혹시 사울이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게 된 이유가 아나니아를 비롯한 이 다메섹 교회 공동체가 너 회복됐으니까 빨리 나가서 전해, 그런 어떤 압박에 못 이겨서 즉시로 나가서 했느냐 그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문 앞구절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울이 성령 충만해졌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제가 먹으니까 튼튼해졌다, 그 말을 성경이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음식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말하는 상징이 뭡니까? 그 내적인 의미가 뭡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충전을 받으니 영적인 활력이 회복됐노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울이 뜨거워진 거예요. 굉장히 얼른 가서 전하고 싶은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혀서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죠. F1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포뮬러 1이라고 하는 라카 레이싱 경기, 자동차 경기인데, 여러분 그 자동차 경기를 꼭 거기 현장에 가서 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출발하기 전에 그 수십 대의 차들이 그냥 엔진을 있는 대로 이빠이가 아니죠. 말을 빨리 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엔진을 그냥 최고로 막 출력을 몰리고 있다가 그냥 무릉무릉 하고 있다가 깃발이 싹 올라가는 순간에 그냥 굉음을 내며 자동차들이 그냥 내가 이 시간을 기다려놓으라고 막 출발하고 나가잖아요. 경마 경기에서 오로지 앞으로 달리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는 경주마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스타트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게 딱 열리는 순간에 번개와 같이 그냥 내가 이 순간을, 이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말들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이싱카나 경주마나 그렇게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 그것만을 준비하는 시간이 긴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개처럼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와 같아요. 아나니아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졌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고, 영적인 활력을 충만하게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체험받고 충전받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여름에 길고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베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한 농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여름에 그 풀밭을 베려고 하는 농부. 그 농부는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그 풀을 벨 낫을 가는 일을 먼저 하겠죠. 그 낫이 예리하게 갈려 있어야 한번 확 휘둘기만 하면 쑥쑥쑥 풀들이 쓰러지지 않겠어요? 날카롭고 예리하게 갈려진 낫만이 한 번의 휘두름으로 무성한 풀을 벨 수 있기 때문에 풀 보고 즉시 나가서 베는 게 아니라 일단은 채워지고 충만한 다음에 부릉부릉 하는 단계에서 이제 나가서 그 낫을 휘두르러 풀을 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상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은 그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장애물을 넘을 준비를 하고 사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장애물을 넘을 준비, 그 훈련을 늘 하고 사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일인데요. 여러분, 기도 한 날과 기도 안 한 날의 그 하루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의 그 하루는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한 날은 아시는 대로 평안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날은 아시는 대로 굉장히 뭐가 불안하고 뭔가 아주 휘몰아치는 경량에 휩싸이는 듯한 내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요? 사실 우리 그 하루의 인생에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고 기도 안 하면 문제가 많아서 장애물이 많아서 휘몰아치는 경랑 같은 내 인생이 되고,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 거인이 되어서 그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지는 거고요. 기도를 안 하면 어린아이가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버려서 아주 자그마한 돌부리에도 금방 넘어지고 마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인생에는 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애물을 넘을 준비를, 부릉부릉할 준비를, 출발할 준비를 내가 늘 하고 사는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말을 듣거든요. 목사님, 양육반 한 다음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장만 끝났더니 고난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자훈련 끝났더니 고난이 찾아왔어요. 뭐 마더와이즈 하고 났더니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 뉘앙스가 뭔지 헷갈려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왜 그 다음은 고난인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양육반, 성장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으면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나 형통함이 있어야 하는데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 환난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훈련 받게 하신 거예요. 그 고난의 날을 맞게 하기 위해서 이미 나를 훈련시켜서 양육 성장 과정을 밟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양육반, 성장반, 제자훈련, 마더와이즈 수많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이제 이 고난을 얼마나 쉽게 넘는지를 확인해보라. 그런 차원에서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이 강해 있으면 세균이 침투해도 몸이 영향을 받지 않죠. 근데 약해 있으면 작은 바이러스에도 영향을 받아서 시름시름 앓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뷔페 식당에서 몇백 명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상했어요. 근데 절반은 식중독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반은 멀쩡하게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 바이러스를 이길 내성이, 면역력이, 강력함이 있느냐, 그 몸에 없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는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는 시간, 마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눈이 띄어지고 음식을 먹고 회복되고 다메섹 공동체와 함께 며칠 있은 다음에 이제 즉시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었듯이 칼을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하는 일을 멈추고 영적인 칼날을 예리하게 다듬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시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시간, 영혼의 활력을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먹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는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그런 충전과 회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제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전에 말씀드려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한 5만에서 6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면 10명만 모이면 항상 짓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당이라 그랬죠. 자, 30개 정도의 회당이 이미 존재했던 곳입니다. 사울은 유대인이니까 회당에 간 겁니다. 그 회당에 모여서 사울이 무슨 말 할까 기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울에 비해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회당이고 여러분들이 유대인입니다. 제가 사울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 다메섹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싹쓸이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지금 그 일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잔당들이 남았으니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제가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테니까, 책임지고 전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저의 일에 협력해 주십시오. 그럼 막 박수가 나왔겠죠. 유대인들이 와 멋있어 하면서. 여러분들은 박수 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은 틀린 말이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겁할 말,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하고 놀라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변화가 명확합니다. 무슨 변화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변화가 180도 달라져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엔 사울은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기에 분주했던 사람이고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교회를 허무는 일에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정반대가 되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으라고 선포하고 돌아다니는, 그것도 심지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증거하는 데 분주했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로 인해 사울을 보는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진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됐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당혹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되어서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다 변화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영향력이 미미한 건가요? 다른 건 다 똑같고 주일날 1시간 나와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예수를 믿는 변화의 전부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능력 없는 분일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신앙관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삶이 어찌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나의 온전한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는 게 복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변화인데, 그럼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달라지는 게 눈에 띄게 드러나고요. 그 눈에 띄게 드러난 달라짐을 내가 알기 전에 남이 먼저 알아봐요. 남이.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부정적인 반응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놀라 자빠졌잖아요. 사울이 저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예수를 믿는 자를 때려잡으러 왔으니까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라 자빠졌을까. 그런 놀라 자빠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보고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변화,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핍박자에서 전도자로서 동쪽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서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변화된 삶이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하고 진실성 있는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던 것 아닐까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왜 이렇게 수십 번 복음을 전하고 전도 초청을 해도 30명밖에 안 오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550명을 작정했는데 30명이 초대됐거든요, 지난 전도 축제 때.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렵다 복음만 전하니,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거. 사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했던, 그 결실을 얻었던 그 원인이 뭔가,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변화는 상당히 분노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이 사울은 자꾸 바울 사울 반복하는데 바울 사울 그냥 동일한 인물로 알아들어주세요. 이 사울의 변화는 상당히 유대인들에게서는 분노할 일이죠. 원래 이 사울이 유대 사회에 촉망받는 그런 어떤 지도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큰일을 날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촉망받는 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유대교를 배신하고 변절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보는 유대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발도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공격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반발과 공격 속에서도 사울은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 수많은 반발과 반대와 적대 세력들이 존재했지만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했다 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여러분,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 이것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가치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보다 더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면서 가족 편들 수는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고귀한 가치,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의 가장 강력하고 소중한 가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선물이 주어지니 내세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현세에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뭔가 세상적인 쾌락을 끊어야 하고 술, 담배를 끊어야 하고 세상적인 친구들을 끊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고 아깝다, 이제 나 외로워서 어떻게 살지? 그게 아니라 버린 것이, 끊어버린 것이 아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여러 배를 받게 한다. 또 다른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술과 담배와 세상 친구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더욱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죄와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 또한, 위로 또한 더 크게 부어지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유대 사회인들에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촉망받는 엘리트였다가 예수를 믿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공격 대상, 타겟 1호가 되어버렸어요. 괜히 예수 믿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사울에게 끝까지 변화되어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울에게 힘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변화를 꿈꾸고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부담으로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뀐 것 외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되어 있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에도 교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 즉 그리스도인들과도 사귀고자 했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흡수가 됩니다. 스며들게 돼 있어요. 윌리엄 윌리먼이라고 하는 학자, 그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참고도 하는데 거기에 이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췌해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개종은 개종자의 삶을 믿는 이들의 단체에 의한 보살핌과 양육 속으로 이끌어간다. 믿는 이들의 단체가 뭡니까? 교회.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로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서 양육과 보살핌이 이루어진다. 누구라도 개종이 일시에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지혜롭고 신앙에 있어서 원숙한 사람은 없다. 개종은 계속되는 과정이며 돌이킴은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는 것이다. 개종은 계속된다는 게 뭡니까? 회심한 사람은 회심 한 번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되거든요. 예수를 닮은 계속 거룩한 개종이 계속되어 가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개종이 계속 이루어져서 성화되어 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었을 때 그 생명이 이 세상에 나와 살 준비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입니다. 자궁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해주는 영적인 어머니 뱃속,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었는데 자궁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회심한 사울이 다메섹 공동체와 며칠 함께 있고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그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려고 했던 이유,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는 성장이,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한 거죠.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각각의 지체로 이루어졌죠. 지체 중에 어느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지체들이 각각 서로가 의존적입니다. 서로가 의존적이라고 하는 뜻의 다른 의미는 뭡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의존적이지 않다면 부족할 리 없고 다른 걸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체가 이 부족한 지체의 기능을 보완해줘서 온전한 몸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정확하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도는 각각의 지체라고 정의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공수길 목사님이 쓴 책인 세상을 사는 힘 허들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언제가 금요기도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라 한번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코미디언 중에 밥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전쟁을 하면, 미국이 월남전 참전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참 그 전쟁을 강력하게 잘 치르는 이유가 군수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역만리 타국의 군인들이 떨어져 있어도 미국이라는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미국이 잘하기 때문에 이 군대가 사기가 안 떨어진대요. 그중 하나가 위문 공연이에요. 위문 공연. 연예인들. 이 바보프라고 하는 코미디언도 그 월남전 참전용사 위문 공연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스케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 공연에는 단 5분만 출연하기로 하고 그렇게 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에 이 코미디언 바포프가 무대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사람들이 보자면 박장대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5분이 지나도 이 바포프가 공연을 끝낼 생각을 안 하고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렇게 40분 동안 공연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사람이 그 1분인초가 얼마나 그 스케줄이 중요한지 잘 아시죠? 감독이 이제 화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내려온 바포프의 얼굴에 주르륵 눈물이 계속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감독이 왜 그러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바포프가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앞에 있는 두 사람 때문이라고. 앞에 이 앞줄에 앉아있는 두 분 군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감독이 무대에 나가보니까 관객석 앞줄에 상위 군인 두 사람이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연에. 그러니까 바포프가 그 감독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각각 한 팔을 잃어버린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손뼉을 치며 기뻐하는 모습이 제게 공연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가 각각의 팔을 잃은 두 상위 군인이 같이 앉아서 한 사람은 이쪽 팔 있고 한 사람은 이쪽 팔 있으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의 박수를 쳐준 거, 그거 보고 5분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을 40분 동안 했고 공연 끝나고 오자마자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섬기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누리는 그 기쁨은 혼자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사울이 왜 그토록 교회로 합류하려고 했을까?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 왜 성도를 각 지체라고 했을까?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해 주라고. 그걸 알기에 사울은 교회로 찾아간 것이죠. 교회와 관련된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가 회심한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분명한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과거의 이력에 관계없이 한 가족으로 받아주어야 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26절 28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랬습니다.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공동체가 사울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사도행전은 그게 나오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울이 아라비아 관계로 나가서 3년간 머물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다메섹으로 다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3년 몇 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사울을 못 믿어해요. 왜? 그가 과거에 한 짓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였습니까? 핍박한 자. 역대급으로 교회를 괴롭힌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으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러다가 또 우리 잡아 가두는 것 아니야? 그리고 경계의 눈치를 보내면서 바리케이드를 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제자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도록 주도하고 중재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누구라고 합니까? 바나바. 그 별명이라 그랬죠? 바나바의 뜻은 뭡니까? 항상 반은 아들이에요.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도 돕는 일, 위로하는 일,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을 너무나 잘해서 아예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 바나바. 그가 바나바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동체에게 사울을 소개했고 이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공동체에게 사울을 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바나바, 참 귀한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 때문에 사울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하는 사람만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교인들이, 새로운 지체들이 잘 우리 공동체에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잠깐도 얘기했지만 초청주일날 36분인가 왔어요. 550명을 태신자로 작정했는데 원래는 6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왔는데 반이 떨어졌어요. 아마도 시국이 이러하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문을 더 닫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원인도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불신자들을 교회로 전도한다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도하여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교회에 잘 정착시키고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도와주는 전도자뿐만 아니라 양육자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쩌면 스승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위원회에 속해서 한 영혼들을 잘 양육하는 그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봐요. 그분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아나니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 뜻하는 것은, 교회는 그가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면 그가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갖고 있든지 받아들여줘야 한다, 환영해줘야 한다라는 걸 가르친다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울보다 더 과거의 이력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3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계속 경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때로 정말 다양한 부류들이 계셔서 평판이 굉장히 나쁜 상태에서 교회를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회적인 평판이. 그리고 심지어는 범죄자가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과거에 이단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색안경을 써요. 선입견을 쓰고 그분들을 바라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중재할 때, 그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사울을 소개할 때 했던 말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게 몇 절에 있었습니까? 27절이죠. 2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를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얘기해주고 있고, 또 그런 말씀을 듣고 사울이 변화돼서 어떻게 목숨 걸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자,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소개할 때 나쁜 말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야, 이 사람 다메섹에서 전도하기는 했지만 과거에 핍박했던 자거든? 조심해야 돼. 이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마. 좀 친하게 지내지는 마. 나중에 돌변할지도 몰라. 이러고 무슨 예방주사 놓듯이 그렇게 경계하라고 사인을 주지 않고 과거에 안 좋은 아주 평판이 사울만큼 교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과거의 이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나쁜 말 하나도 안 하고 사울에 대한 이 사람 변화되었다고, 이 사람 좋아지고 있다고, 열심히 잘할 우리의 동역자라고,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큰일 하실 거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있다. 우리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전투의 현장에서 한 사람이 우리 편은 정말 귀한 법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변절자라고 여긴 사울을 오늘 본문에도 계속 공격합니다. 23절, 24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고 29절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말로 못 당하니까 죽이려고 해요. 그런 사울을 교회가 품고 돕습니다. 광주리에 달아내려주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로,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로 그를 보내어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다가 여기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공격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적 야전병원이다. 꼭 기억하세요. 네. 전투하다가 온 사람을 치유하고 싸매어주고 붕대 감아주고 회복시켜서 다시 내보내는 공동체가 돼야지, 전투하다 부상당한 사람에게 또 총을 쏴대는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 양육자가 되어서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 싸매어주고 감싸주고 부축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는 부상병이 되어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도와주라는 거죠. 누구라도 교회 공동체라는 토양 안에서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훗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를 환영하고 부축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회심한 사울에게 많은 박해가 임합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얼마나 미웠으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면서 죽이기를 공모합니까? 또 2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배신자잖아요.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요? 근데 그 사울이 유대인들을 배신하고, 소위 배신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를 막 증거하는, 정말 예수를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교회는 그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제 좀 잠잠해질만 하니까 이 사울 때문에 또다시 유대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 초대교회. 사울 한 사람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 사울을 일단 타겟으로 삼았지만 그 사울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도 또다시 풍정등화의 신세에 놓인 상황이 되어버리는, 다메섹 공동체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든 유대인들의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한 더 강력한 박해가, 핍박이 또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쓰고 있다면, 이게 불경한 말이지만 우리가 다음 내용을 만약에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쓸까요? 사울이 변절해서 유대 사회가 분노하여서 사울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다메섹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풍파에 휩싸였는데, 그랬더니 교회가 위축되었더라. 그랬더니 교회가 힘들어졌더라. 그랬더니 교회가 또다시 경량에 휩싸였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 그 다음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이 이 결론이에요. 한 단락을 끝내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결론인 31절은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3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제가 아까 인풋 아웃풋 얘기했죠. 보통은 원인과 결과를 예측하거든요. 이런 원인이 발생했으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을 예측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넣었는데 뭐 이상한 뚱딴지 같은 게 나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비슷한 게 나와요. 3시간 안 자고 매일매일 1년 동안 공부하면 성적이 향상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일주일에 5번 정도 유산소 운동 계속 러닝머신 달리기 계속하면요, 살 빠지고요, 건강해져요. 그 예측할 수 있는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 예측이 안 되는 변화와 결과를 맺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곳,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핍박이 사울을 막 죽이고자 하고 그 사울 때문에 또다시 교회가 경랑에 휩싸였는데, 그러면 결과는 교회가 이것 때문에, 사울 때문에 힘을 잃었다, 성장을 멈췄다, 교회의 문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돼야 맞는데 뭐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평안 여러분, 어떻게 환난과 핍박 중에 평안할 수 있어요? 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더 증가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과가 주어질까요?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꼭 해야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텔레파시가 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뭘까요? 제 머릿속에 뭐 그리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볼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할까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교회를 놀랍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존귀하게 끌어가시고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참 놀라운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요. 교회에서 어두운 과거의 이력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교회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거듭하고요, 그 사울 같은 사람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도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고요, 지나간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고,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어떤 상황도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이 깊고 우주와 같이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쓰러지지 않고 성장과 성장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이런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베푸시는 이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바람 가지고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주 앞에 나가며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들은 말씀 기억하며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에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생명력 있는 미래를 소망하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력한 사울이 바울되는 그런 변화, 이 자리에서 성령의 담비를 통하여, 은혜의 담비를 통하여 부어줘 변화되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과거의 이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놀랍고 신비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사 위대한 결실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구한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은혜의 축복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바울이었던 변화, 하나님 연약했던 자가 강력해지는 변화,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휘몰아치는 경랑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력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려고 열심히 일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오른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양육과 사역을 통해서 훗날 사울이 바울되는 변화를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당신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